오늘은 내가 낳고자 하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양문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양들을 데리고 가겠죠. 그런데 그 양들이 출입하는 특별한 문, 그 문을 바로 양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베데스다라는 그 말에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베이트, 집, 그리고 헤세드, 자비의 합성어입니다.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집에는 자비도 은혜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죠. 여기서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방황해서 세렛시내까지 간 시간이 38년이라고 성경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방황하며 불순종과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낸 38년, 어쩌면 38년의 병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누워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눕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잠을 잘 때 아니면 잠시 쉴 때 누워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죽은 사람이 누워있을 때 라고 하는 그 누워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38년 된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판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아주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전설과도 같은 그 전설의 이야기를 믿고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있었겠죠.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성경인 수많은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로마 시대에 평균 사람들의 수명 몇 년 정도 살았을까요? 35년. 근접합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인 28년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또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평균 수명이 28년. 여러분들, 38년이라는 시간은 이 한평생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이었죠. 그 긴 세월을 이 사람은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졸지는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픈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없다면 나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맹인 아니면 다리 저는 사람, 그 사람이 한번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동하기를,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2년,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들 물을 움직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들어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아픈 곳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주저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보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양보할 사람들이 더버님께서 딱 2명입니다. 위인숙 권사님하고 김혜자 권사님 말고는 저는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유, 집사님 많이 아프시죠? 제가 38년 기다렸는데 집사님 먼저 들어가시고 저는 다음에 물이 동하면 또 들어가겠어요. 혹시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과 사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내가 살면 누가 죽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죽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살면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추측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절망적인 경우들, 시각장애인, 지체, 부자유자, 마비 환자들, 이 연못가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것은 메시지 성경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는 질서가 없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양보도 없습니다. 은혜는 더더욱 없습니다. 널브러져 있다는 표현이 참 생생하죠. 은혜의 집에는 이런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경쟁과 시기와 불신과 원망이 이곳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7절, 이런 상황 가운데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연못으로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내가 살면 당신이 죽고 당신이 살면 내가 죽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베데스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때로는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 더보듬교회 말고요. 때로는 나와 다른 지체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시기하며 경쟁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곳곳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만드는 모든 것은 결국 이 베데스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리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의 집에, 자비의 집에 왜 은혜가 없는 것일까? 왜 자비가 없는 것일까? 이 은혜의 집에, 자비의 집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만약 교회 공동체에 이런 자비의 집과 은혜의 집으로 불리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의 충만함과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고요? 어떻게 교회에 예수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건물 그 자체뿐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임재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충만이 없다면, 예수님의 영이 거하지 않다면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냥 껍데기 건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다면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혹시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나는 오늘 이 예배당에 가서 예수의 영이 충만하도록, 예수님의 그 충만이 나에게 임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일날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 그런 간절함과 몸부림이 없다면 그런 간절함과 몸부림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일주일 세상을 살아가고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더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교회보다 세상에 살아갈 때 더 주님께서 나와 임재하시는 것 같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메마르고 너무나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일날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 주일날 한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의 그 충만함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는 그가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충만함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진정한 은혜이시고 진정한 자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연못가로 찾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둘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죠. 보시고 아시고.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의 표 여호와를 힘써 아는 공동체의 그 알다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은 결과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과 태도와 동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너무나도 아파했는데,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 찾아와서 야, 너 낫기 원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낫기 원하죠.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한평생이 아닌 한평생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소망도, 그에게는 희망도 없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38년의 병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해결함 받지 못하는 그의 육체가 아니라 화석처럼 굳어진 그의 마음, 절망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나머지 불신과 원망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 38년 된 병자는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자포자기해버린 그런 마음이었죠. 여러분, 내가 만약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절규가 있어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간절한 절규와 간절한 소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갈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들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낳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어떤 희망이 보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의 대답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아가서 그들이 먼저 회복될 거예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인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나는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바로 소망의 간절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간절함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여러분들 만약에 소망과 희망, 이런 절박함이 없는 사람에게 회복된다고 해도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능력을, 주님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함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그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내 안에 불가능할 것 같은, 내 안에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나에게는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2009년에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이라는 곳에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감기 환자들에게 약효가 없는 알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 환자들은 믿지 않는 환자들보다 여러분들은 무려 2.5일이나 빨리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플라보시노 효과처럼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긍정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리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그 아픔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야,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어. 그리고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나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갈 거예요. 나는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극복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몸을 보며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못을 보는 것도, 나를 누군가 넣어줄 사람을 보는 것도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이 주변의 상황에서, 주변의 사람들에서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는 명령하십니다. 셋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께서 8절에서
자리라고 하는 게 있죠. 돗자리, 방석,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쓰던 누더기 침상이라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38년 동안 함께했던 자리라면 얼마나 중요한 자리겠습니까? 습관처럼 의지했던 안전장치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리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자리를 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더 이상 네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을 더 내려놓았으면 좋겠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자리가 하나 둘씩 있지 않을까요? 어린아이가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애착 물건처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애착에 대한 의존에 대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누군가는 그래서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도박, 알코올. 누군가에게는 사람이, 인간과의 관계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건강, 염려, 일터가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들고 걸어가라. 주님, 아직은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들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들고 있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그것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번 한 주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는 육신은 건강하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38년 된 이 병자처럼 굳어져 있고 메말라 있고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받읍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를 결단해 봅시다. 내가 남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나를 보고 아시는 주님이라면 틀림없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버리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면 이번 한 주 한번 그것을 들고 나아가 봅시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죠. 자비 없는 집, 그 집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에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주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한 주 한번 살아가 봅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틀림없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